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받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너 미쳤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너 미쳤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봄, 가을, 또 여름에 화창한 날씨 때 굳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 반납하고 자기 돈 쓰가면서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미친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직접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나니까 친척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렇죠?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는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나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불신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네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무 약해져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더 많아졌고 더 심해졌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예배에 목매냐, 이건 일상의 레파토리입니다. 저도 참 자주 듣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 세상은 몰라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광을 알아채지 못하고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우리들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부정적으로 언론에 드러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될까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신자라면 신자의 책임이 있죠. 더 정직하셔야 됩니다. 더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됨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신자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 중에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대부분이 비유죠. 그중 가장 유명한 비유가 오늘 말씀 씨 뿌리는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최고 교사신데 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이 일상의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사용하셨죠. 포도나무, 그죠? 어부,
오늘 씨 뿌리는 이런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음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진리를 쉽게 전달하고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라도 특수한 사람들만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일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명설교가이신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중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어렵다는 그 철학 강의를 들어봐도 실력 있고 쟁쟁한 교수님의 강의는 재미있고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젊은 그 전문 강사들은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본인은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듣는 저희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설명하고 거창한 뭐가 있기는 같은데 핵심을 찌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쉽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 시대 최고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주님의 비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를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맡겨줬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내부인과 외부인,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구분이 됩니다. 비유를 듣고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에 따라서 무리들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비유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는데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내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신 분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말씀이 들리냐고. 제가 이런 질문 자주 합니다. 그건 귀에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주님도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오늘 11절이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예수님의 주된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초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나라는 실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림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올 필요가 없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듭니다. 온 세상이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지구촌이 끙끙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다양하게 빠르게 진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못한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영이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왕들 보시잖아요. 연약합니다.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도 그랬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형제인가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듣고 이해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외부인 아웃사이더라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씨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또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일은 씨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일은 제가 씨를 뿌리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말씀에 씨를 뿌릴 때 감격과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교자인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어느 순간 어느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회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절망하지 않는 것 이유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아무리 절망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셀 목장은 그 목장 자체로 작은 교회가 될 겁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매주일 이제 밤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줌으로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판종 이영희 간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 가정은 정말 가정교회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다고. 우리 박 전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 두 분이 리드하는 셀 목장은 가정 예배의 핵심 가치를 두면서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식구끼리 모이는 예배였지만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천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으로 예수 믿게 하겠다고 막 설득하고 떠들고 덤벼보지 마시고 자기가 경험하고 좋아하는 말씀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뿌려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뿌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자, 이게 씨죠, 말씀. 자, 그런데 본문은 씨와 함께 우리 밭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이 누군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혹은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가지 반응이죠. 길가밭 반응, 돌짝밭 반응, 가시떨기밭 반응, 좋은 땅 옥토 반응,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의 종류가 듣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뭐라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할 때 단순히 신체적인 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듣고 알아듣게 될 때 그게 진짜 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진짜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영적 어두움이 심했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신약시대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 사이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겨 있었습니다. 영적 난청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된 겁니다. 우리 몸도 하루아침에 병드는 건 아닙니다. 혈관이 어느 날 막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막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데 별 관심이 없고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 희미해진다면 이미 말씀에 난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기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못 듣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고 지금 듣고 있다는 면에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길 가라 함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길은 밭과 밭 사이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혹은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그 길로 걸어 다녔습니다. 한참 다니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반질반질해지고 아주 굳은 땅이 됩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가 그것을 쪼아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할까요? 땅에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씨가 떨어졌습니다. 새가 와서 바로 쪼아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15절에 친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이제 주님의 해석이 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즉시 찾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새가 무엇을 뜻할까요? 새는 사탄입니다. 새가 그 씨를 쪼아 먹듯이 마귀도 그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 심기기 전에 그 말씀을 낚아채 가버린 거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인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간, 기도가 쌓여있는 공간,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두 손 들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껏 아멘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인 집에서 드린 예배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교회에서보다 더 집중해서 경건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말씀에 빈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C.S. 루이스의 좋은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사탄의 전략이 아주 투명하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신앙 서적을 하나 손에 잡았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되죠. 야, 그래, 맞았어. 나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해야지. 이제 이런 도전을 받고 삶에 대해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다 됐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식곤증이 오죠.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이 나이에 내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악마가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 말씀 듣다가 유난히 어떤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맞아, 나도 저렇게 복된 인생 살아야지. 저 말씀 붙들고 제대로 믿어보고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른 생각도 합니다. 해야 할 급한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스케줄을 막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대충 인사하고 식사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과 예배 후의 모습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그때 그 사람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탄 악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15절 이 말씀에 즉시 와서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탄이 즉시 와서, 사탄은 매우 신속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즉시로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즉시 움직일까요? 사탄은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금 보증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 그리고 눈에 보이고 잡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갈라놓기까지 하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향들을 가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해 버리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즉시로 와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말씀의 약탈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사탄도 활발히 역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졸음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졸음에 사탄에 지고 있는 거죠. 설교할 때인데 처음부터 조는 분들은 이제 그거는 설교자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이 피곤해서 조는 거고. 그런데 설교가 중간쯤 진행됐을 때 조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책임이 있습니다.
오죽 설교가 시원찮았으면 설교 듣다가 이제 중간에 졸음에 빠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성도가 처음부터 이제 목사가 많이 보는 데서 대놓고 좋으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열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그 사람을 좀 깨우려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할 수 없이 깨우면서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그렇게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이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게요. 자,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사탄이,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려막는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사탄 마귀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받은 말씀을 빼앗거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굳은 벽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뭐 바깥에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예, 그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먼저 깊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로 어떻게 방해합니까? 집중력을 헛돌려 버립니다.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에게 편견이 생기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어떤 날은 보수 일간지의 칼럼을 조금 인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진보 일간지의 좋은 칼럼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진보 보수 칼럼을 다 읽으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수야, 우리 목사님 진보야 하면서 이제 그때 선거 전에 조금 교인들끼리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좋은 은혜의 복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최고의 설교자가 외쳐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일 뿐 영적인 것에 흥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듭니다. 세상 재미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지식까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유튜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관련된 동영상 하나만 딱 눌러서 보면 그 다음부터는 관련된 영상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갈수록 더 솔깃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2시간, 3시간 그냥 훌쩍 다 날아버립니다. 금방 2시간, 3시간 갑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 유명 연예인들의 상세한 정보부터 영화 흥행 기록 등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매체 영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영혼이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내 삶이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내 삶이 그곳에 포박당하는 거죠. 유익하지 않는 것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도, 그러면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영적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흥미에 너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긴장도가 높은 일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중환자가 병을 잘 고치는 명의를 만났다면 다른 소리를 다 지우고 그 명의 한마디에 초집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분주한 삶, 피곤한 삶을 살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해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있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언제든 어떤 설교라도 들을 수 있는 세상이라 편리성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또 말씀을 소비하는 소비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또한 존재합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자칫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말씀에 시큰둥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 식욕이 유지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상이라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먹을 시간 내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즐겁습니까?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 영적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존재가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경고했던 자아가 깨트려지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받는 신자가 좋은 신자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적극성을 가져보십시오. 다른 어떤 시간보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